그동안 2장 15절 이후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보아왔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마무리가 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복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신득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율법과 대조하면서 율법을 배제한 이신득이, 그냥 이신득이지 율법 첨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제한 이신득이가 맞음에 대해서 논증해 오는 내용을 보아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신득이라는 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는 거죠. 믿음과 의. 그 믿음과 의 대신에 약속과 유업이란 말로 대신 말하기도 했었고요. 또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죄를 깨닫게도 하고 또 이신득이로 인도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다라는 사실도 보였고, 또 율법으로는 의와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결국에는 율법 아래서는 종된 신분으로 결국 저주로 끌려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된다. 그래서 종된 신분임을 보였습니다. 저주로 끌려가는 그런 종된 신분. 하지만 믿음이 온 이후로는 믿음 아래에서는 이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으로 이제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까지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는 그러한 신분을 더욱 잘 보여주는 아브라함 때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율법과 믿음을 아브라함 때로 비유를 하면서 비교를 하는 본문을 또 이제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각각 아브라함 때에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하기도 했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율법은 육체, 그리고 또 믿음은 성령, 하갈과 사라를 이제 육체와 약속 내지 육체와 성령으로 이제 또 비유하기도 했고요. 또 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 그것으로 비유하기도 하면서 결국 가장 비중 있는 비유는 종과 자유자로의 비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과 자유자. 그 전 부분에서는 자유자 대신에 아들이란 말로 비유를 했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는 이제 종과 자유자라는 걸로 이제 비유를 했었죠. 그리고 하갈과 사라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결국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인데, 그들도 똑같이 바로 이제 종과 자유자의 신분이 됨을 보이고 있었고요. 결국 또 자유자만, 그 자유자 쪽에만 유업을 잊게 된다라는 것, 유업을 잊게 됨을 보이면서 이제 그 내용을 마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보여지고 엿보여졌던 이신득이의 그 믿음이죠. 이신득이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가 또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거듭난 믿음, 진정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또 보이고 있었고, 또 그와 함께 더 비중 있게 또 계속 보여지고 있었던 것은 믿음의 지속이었습니다. 믿음의 지속. 그 3주 전 본문부터 이제 계속 믿음의 지속 부분이 내용이 나오고 있었죠. 이제 책망으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으로 들어가는 본문부터였습니다. 믿음을 지속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지난주도 이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지지난주에는 이제 그 믿음의 지속을 위해서 그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열심과 외식에 그로 포장된 미혹을 조심하라. 그 믿음의 지속을 위해서 열심과 외식 포장된 그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했다면, 지난주는 그와 반대입니다. 열심과 외식이 아니라
핍박을 하면서 미혹하는 그 미혹도 조심하라. 그래야 믿음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또 보이면서 이제 그렇게 이신득이에 대해서 더 강조하며 또 그것을 이제 요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고 하며 마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그러한 율법과 대조한 복음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맞춰져서 그런지 이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그동안의 설명을 바탕으로 경고성 발언을 이제 또 하면서 그 가운데 다시금 복음에 대한 설명도 이어가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이 되죠. 복음에 대한 설명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경고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성 발언을 하면서 그 가운데 복음에 대한 설명이 함께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또 이제 오늘은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이제 경고성 발언을 하면서 일단락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어떠한 경고를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또 거짓 교사들에게 하는지, 또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설명하게 되는지 이제 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2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지난주까지에 이어서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좇으면 안 됨을 이제 못 받기 위해서 율법을 좇으면 오게 될 세 가지 결과를 이제 말하며 경고를 하게 됩니다. 율법을 좇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라는 것을 세 가지를 말하면서 경고를 하죠. 왜? 율법을 좇으면 안 된다. 이제 경고도 하면서 책망하는 분위기도 이어가죠. 계속해서 지금 그러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만 쫓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2절 상반절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이제 그동안을 정리하는 듯한 단호한 분위기로 이제 말을 하면서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이라며 이제 율법을 쫓는 것을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받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말하면 시작합니다. 이 할례라는 말이 갑자기 나온 것 같지만 그것은 율법을 지금 대표해서 말한 것이죠. 할례가 당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율법 준수의 대표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2장 3절과 4절에서도 그때는 이제 뭐 거짓 교사는 아니었지만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았을 거짓 형제라는 자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뭐 거짓 형제는 뭐 거짓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의 할례와 함께 율법 준수를 은근히 주장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죠.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율법을 준수를 이제 주장하는 거, 은근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그때 나왔었는데 그때 이후 다시 이제 이와 같이 할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율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대신해서 지금 할례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율법과 믿음을 대조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할례라는 말이 나왔다고 뭐 어색해하거나 뜬금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와 같이 할례를 중심으로 하여 어쨌든 율법을 따르면 오게 될 결과를 다음 2절 하반절에서 이제 첫 번째로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거기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그 유익이, 즉 뭡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짧게 말해서 우리 한자어로 말하자면 뭐예요? 속죄와 의롭다함을 얻는 건 뭐예요? 득의죠. 속죄와 득의의 그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지난주까지의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한 속죄와 득의의 유익이 없다라는 건데 그것은 또한 지난주까지의 복음에 대한 논증에서 보여진 말로 이제 말을 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됨과 뭐 자유자됨, 예? 하나님의 아들됨 내지는 자유자됨과 또 성령 받음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요. 결국 또 유업을 얻음, 한마디로 구원받음이죠. 구원받음, 너희가 아들됨과 자유자됨, 구원받음, 쉽게 말해 그겁니다. 다 그거죠. 성령 받음도 있고. 이러한 유익이 없다는 것을 보이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문맥이 그거였으니까 그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것으로 볼 때는 속죄와 득의의 유익이 없는 것이지만 문맥상에는 뭐 아들됨과 유업을 얻음의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대적으로 성령 받음도 없고. 자, 다음 3절은 그에 이어서 율법을 따르면 오게 될 결과 두 번째를 말합니다. 앞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믿음 쪽에서의 불이익을 말했죠. 믿음 쪽에. 지금 그리스도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 아까 2절 하반절은. 그래서 믿으면 오게 될 그런 유익들이었었다면 이번엔 율법 쪽에서의 불이익을 말합니다. 율법 쪽에서의 불이익. 3절은. 그래서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말하기를 먼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라며 앞서 2절에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란 말을 대신하여 다시 이게 뭡니까? 율법을 따르면 이라는 의미로 말을 하면서 이게 바로 그거죠. 아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게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 말이에요. 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그 같은 말이고 한마디로 뭡니까? 만약에 율법을 따르면 누구든 간 뭐 이거죠. 율법을 따르면 이란 말인데요. 다음 바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바로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라고 하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율법 전체를 행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그러한 불이익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은요, 전에 3장 10절에서도 이미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구약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여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는 말을 했다며. 다 율법 있는 대로 그대로 다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했어요.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했어요. 여기서 좀 비슷한 말을 했죠. 여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근데 거기서는 여기보다 훨씬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간략하게 말한 것이죠. 근데 그냥 율법 모두를 행해야 한다라고만 여기 말하고 있지만 원래는 여기서도 그때와 같이 항상 행해야 하고 계속 행해야 하고 또 그러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미 그때 말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전체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항상 계속 행해야 되고 그러지 않았을 땐 저주를 받는다까지 여기 포함된 말이 전체를 행해야 된다는 말에 다 담겨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지금. 그래서 그러한 모습은 그동안에 논증했던 말에 따르면 결국 한마디로 뭡니까?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논증했던 말, 이 앞부분에서 아까 우린 그것에 또 맞춰서 불이익을 봤었죠. 앞에 첫 번째도. 여기서도 그거에 따르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율법 아래 종됨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종됨. 아까는 아들됨과 유업을 받음이었었죠. 크게 말하자면. 근데 여기서는 종됨이죠. 종됨. 율법 아래 종됨. 그동안에 논증했던 말로 말하자면. 그 율법 아래 종됨의 의미는 그렇게 율법을 계속 행하면서도 결국 뭡니까? 결과는 저주로 끌려가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됨과 저주받음이죠. 아까는 아들됨과 구원받음이었어요. 유업을 받음. 근데 이것은 뭐예요? 종됨과 저주받음이 되는 겁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말씀이 그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동안의 문맥을 봤을 때는 종됨과 그 다음에 저주로 끌려가 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불이익은 앞서 첫 번째에서 보인 불이익과 반대인 것이죠. 아까는
아들됨과 유업을 얻음이 없는 불이익, 그런 차원이었고, 믿음 쪽에서 이제 이거는 율법 쪽에서 율법 종됨과 저주, 내용은 같은 거예요. 내용은 같은 건데 이제 반대로 말한 것이 된 겁니다. 즉 앞서는 믿음 아래 하나님의 아들과 자유자됨과 유업을 얻음의 유익이 없다고 하는 불이익이었던, 이번 율법 아래 종됨과 저주를 얻음의 불이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 4절은 이제 율법을 따르면 오게 될 결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말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결과들의, 아까 지금 방금 보았던 그 결과들의 궁극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말하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원래 너희는 이란 말은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누구든지라는 말은 앞서 2절과 3절에 율법을 따르면 이라는 의미로 말을 했던 할례를 받으면 이란 말을 다시 이제 더욱 정식적이고 그 의미를 제대로 담아서 달리 말한 것이고, 아까는 그랬잖아요. 아까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이런 말로 했잖아요. 여기서는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 하면 이거예요. 그게 원래 의미라는, 그러니까 아까 그 말들이죠. 할례라는 말이 여기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 하면, 이 말로 다시 이제 제대로 말한 게 됩니다. 정식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그 말이구나. 지금 이 세 번을 말했지만 같은 의미를 좀 이렇게 지루하니까 말을 바꾼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그겁니다. 율법을 따르면 이거예요. 한마디 율법을 따라서 너 의를 얻으려 하면 이거죠. 한마디로. 더 줄여 말하자면 율법을 따르면 이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다음 먼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끊어지고, 이 말은 앞서 첫 번째 결과인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결과의 궁극적인 모습으로서, 이게 뭐예요? 아들과 성령과 또 유업의 유익이 없다는 결과를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아들됨, 또 유업, 이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더 좀 이렇게 가까운 건 유업을 얻는 유익이 없다는 거죠. 구원의 유익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쪽이 좀 더 가깝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인 건 그거니까요. 또 다음,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는 것은요, 앞서 두 번째 결과인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한다는 결과의 궁극적인 모습으로서 율법의 저주를 받음의 결과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그거. 그런데 둘 모두 어쨌든 뭡니까? 결국 구원을 못 받고 저주를 받는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떨어진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구원을 못 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 결과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래서 이 세 번째는요, 앞서의 두 번의 그 불이익을 다 모두 아우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결국 이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아까 앞서부터 말했던 것에 궁극적인 것이 이것이 되죠. 그리고 다음 5절은 맨 앞에 이제 5절과 6절이 조금 이제 중심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세 가지 결과들을 말한 거고요. 계속 이어지는 이제 6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내용인데, 이 나머지 5절과 6절을 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5절과 6절. 그래서 5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방금 4절 하반절에서 말한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말을 하면서, 거기 있잖아요. 그리스도, 또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리스도 끊어지고, 그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말을 하면서도 왜 또 거기서 끊어지고 떨어졌는지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끊어지고 떨어졌는지도 보여줍니다. 그것은 거기 우리가 성령으로라고 했는데, 성령 안에서가 원래 맞게 되는데, 어쨌든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뭐예요? 한마디로, 즉 방금 4절에서 말한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 하는 것과 반대인,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
믿음으로 의, 그죠? 믿음으로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봐야 되죠. 아까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과 반대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기 때문임을 지금 말한 것이죠. 의를 얻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동안 논증해 왔던 뭐예요? 이신득의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건 바로 한자어로 이신득이죠. 이신득이.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떨어지느냐? 율법을 좇으면, 율법을 따르면. 왜? 믿음으로만 의를 얻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신득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것처럼. 그걸 말한 겁니다, 여기. 그래서 그 이신득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이기에, 예?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우리 그 전에 한자어로 이것을 이법득이라는 말로 했었죠. 어쨌든 이법득을 하려면 그 은혜에서 끊어지고, 예?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신득이가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무엇인지가 보여진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과 의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과 의. 믿음으로 의의 소망. 믿음과 의 모두가 지금 아까 그 앞에서 말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 4절에서 말한. 의는 근데 한마디로 구원이죠. 궁극적으로 의는 뭐예요? 구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믿음과 구원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늘 볼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막 얘기를 하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은혜의 대표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건 뭡니까? 대표적이면서도 궁극적인 건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바로 믿음을 주셨던 것. 믿음을 그리고 구원을 그래서 얻게 하셨던,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뭐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서 뭐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 말씀 듣고서 은혜 받았어요. 자기 마음에 무슨 감동을 받았던 게 은혜, 이런 게 아니라, 하도 건 잘못 써먹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은혜를 더 모르게 되지만,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원래 뭐예요? 믿음과 구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그게 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믿음과 구원이 은혜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선물로 무조건 주신다는 예정론식의 은혜가 아니라, 늘 이걸 말할 때마다 꼭 짚고 넘어가 드리죠. 또 넘어갑니다. 안 하고 넘어가면 하도 이 주입이 잘못된 게 주입이 하도 돼갖고, 은혜가 선물이라는 건데, 믿음과 구원이 선물이라면 누구에게 쓱 주신다는 선물인가? 그냥 그냥 주시고, 그냥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예정론에서 하도 그렇게 또 가르쳐 놨거든요. 그쪽으로 쓱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그걸 항상 짚고 넘어가더니 그거 아니라고요. 네? 그런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은혜가 아니라, 네? 바로 뭐예요? 믿음이란 방편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이제 던져주시는 거예요. 너 믿어서 이제는 의를 얻으라고. 이게 선물인 거예요. 이걸 안 던져주셨으면 율법 밑에서만 다 죽게 돼 있고, 다 지금 지옥 가게 생겨 있는 상황에서 믿음이란 방편을 주신 거.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믿는 건 그 다음 네가 하는 거고, 누구에게 넣어 주시는 게 아니라,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주 이제 우리 뭡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까지 흐름을 쫙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은혜 제대로 알아야죠. 여기서 믿음이란 방편을 주신 것이라는 건 이제 확실히 들어가죠. 여기서 더더욱이. 그러니까 하도 예정론에서 잘못된 그걸 주입해 나갔고, 사람들은 얼씨구나 룰루랄라 하면서 좋아하게 만들어 놓고, 다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다 지옥 가는 상태이면서, 아니죠. 그거 아니라는 걸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꼭 안 하면 하도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넓이 있게 그것이 주입이 되어 있는지 뽑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요. 꼭. 이걸 안 짚고 넘어가면 글로 헷가닥 또 금방 팍 넘어가요. 글로 팍 갑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척하면서 즐거워가 행복하는 척하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자기는 뭐 주셨다, 뭐 해 주셨다, 뭐 넣어 주셨다, 내가 하냐 주시는 거죠. 뭐 내가 하냐 이러면서요. 당신은 할 게 뭡니까? 당신은 왜 존재합니까? 믿음이란 말은 왜 존재하고 이래라 저래라 왜 명령하셨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뭡니까? 무속주의, 무속신앙, 미신, 그런 샤머니즘, 종교성, 여기 이게 뭐만 해주는 거거든. 그게 다 그거예요. 뭐만 해주길 원하는 거. 내가 주인 때가 누군가 해주길 원하는 건 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무속신앙에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그대로 들어와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룰루랄라룰루. 다른 데 종교 가보세요. 다 그런 식이 돼버린다. 그런 식이에요. 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엔 그거, 그 짓 하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들도 못하죠. 그냥 해주신다, 누가 해주셔야만. 그게 얼마나 지금 무속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잘못된 종교성, 철학성, 뭐 이런 거예요, 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말만 하나님 감사 어쩌고 예수님 감사 이러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도 하나도 없고 말이죠. 그냥 그런다니까 그냥 확 믿어버리고 그것만 쏙 그냥 자기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놓고 그냥 안심하고 있고 말이죠. 어처구니없는. 이게 실체니까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실체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글로 얼마나 나들 그냥 끌려가는지 쫓아가는지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이라는 방편을 주신 것을 붙들 때, 믿을 때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그 사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기가 믿음을 붙들고 정말 잘 믿어서 구원으로 나가게 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 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는 없는 건가 했다가 이게 믿음과 구원이란 믿음은 방편과 함께 결국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이 은혜다라는 것이 누구에게 쏙 넣어주신 그런 척의 차원의 은혜라는 선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장난하고 말 갖고 그냥 갖고 노니까 말씀들을 제대로 안 보고 말이죠. 단어 붙들고 자기들이 조합해서 이상한 철학을 만들어 놓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 교리는 다 철학입니다. 인간 철학.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정론은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이단 철학이에요, 이단 철학.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그냥 좋아라 하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그냥 포장해갖고 그냥 좋아라 하고 믿고 있는 거죠. 다 지옥 가는데,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말이죠. 전혀 상관없어, 성경과 전혀 요만큼 상관이 없는 게 예정론이에요. 만들어 놓고서 그냥, 요만큼 상관없습니다, 요만큼도. 포장만 말로 그냥 포장해놓고 막 여러 가지 단어만 갖다 붙이니까 관련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완전히 지옥교리, 마귀교리, 쳐놓는 것들은 이제 가는 겁니다. 제발 거기서 벗어나서, 제발 바르게 믿고, 제발 바르게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주 적단 말이에요. 암만 이렇게 외치고, 암만 이렇게 강조를 해도, 또 눈 감아버리고, 또 느슨하게 넘어가고, 당신 지옥 가십시오. 가십시오가 아니면,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또 글로 가죠, 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안 가요. 글로. 또 룰루랄라 길로 또 돌아가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에도 이랬어요. 이 비율이 근데 더 줄어들고 있다 뿐이지 똑같아서 그때도 암만 외쳐봐야 듣는 소수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 그때부터 좁은 길이고 지금도 좁은 길인데 그렇게 알려주면 그 좁은 길에 이제 들어갈 자기가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건데도 그렇게 마다해요.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보기에도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마련해주고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데도 그걸 그렇게 안 하냐?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보통 답답한 일입니까, 이게? 참, 아까 말씀드렸던 무속 신앙적 종교성에 꽉 차갖고 말이죠. 거짓교리가 붙들고 있으면서 그냥 입술로만 그냥 하나님 예수님 이러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말이죠.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성령으로라는 말을 또 잘 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 5절 말씀에서 성령으로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원어상 의로라는 말이 역격입니다. 원어 역격이라는 있어요. 원래 문법으로 보면, 원어 문법으로 보면. 근데 그것은 이 의미를 몇 가지를 가질 수 있는데, 의로라는 수단으로 볼 수도 있고, 여긴 그렇게 번역했죠. 성령이란 수단,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지금 그 5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이 두 수단이 막 갑자기 두 번 이상하게 이렇게 이건가 저건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런 지금 말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역격이 안에서 이 위치입니다. 위치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문법상. 그것이 여기서 맞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로 번역해야 맞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또 문맥을 볼 때에도 더욱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을 좇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말은 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을 보충하고 수식해주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보아왔듯이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닌 성령 안에서의 믿음, 성령 안에 있는 믿음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듭난 믿음이어야 함을 다시 보여주는 말이 돼요. 그냥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이 말을 빼고 우리가 믿음을 쫓아 이렇게 끝나면 좋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꼭 성령이란 말을 집어넣고 있냔 말이죠. 왜? 네? 성령 안에서 이러면서. 근데 그 전에도 지금 이 앞에서 두 차례 이런 식으로 성령이 계속 언급됐습니다. 지난주인가 지난주 이렇게 계속 아마 그죠? 계속 언급됐어요. 근데 성령이 또 나와요. 그때 그냥 미사여구시고 이렇게 했다가 뺐다가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지금 이신득이를 말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하면서도 그때 이신이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또 암시해주고 엿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그래왔듯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정말 진정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걸 또 보여줍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꼭 성령 이걸 붙여가면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보여주면서 그 믿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신득이의 이신을 말을 하면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신. 굳이 성령이라는 그 말을 붙여서 이런 믿음이라는 걸 또 보여주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또 놓쳐서 안 되는 것이죠. 그동안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지금 우리가 문맥을 하나하나 보면서 봐왔기 때문에 보여지고 이게 얼마나 하는 게 다 보여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몰라요. 그리고 이상한데 또 갖다 씁니다. 성령 또 여기서 또. 아까 예정론식으로 또 갖다 쓰기도 하고 하는 보통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제대로 보면서 그거 보고 하면 돼요. 근데 꼭 딴 거 얘기하니까 이런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알 리가 있으니까 죽어도 몰라요. 평생 가르쳐봐야 절대 이런 걸 알 수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바른 믿음을 갖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고 또 안 믿으니까 제대로 볼 생각도 안 하는 데다가 그러니 더더욱 알 수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믿음을 제대로 갖고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가겠습니까? 거기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말씀 가르치는 것부터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개혁은 딴 거 없어요. 강단에서 말씀 개혁부터 드러나요. 예화 뽑아버리고 다 간장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 얘기하고 있어. 목사 얘기. 성경 얘기 안 하고 목사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 경우의 수를 맨날 얘기해요. 그게 또 성경에 맞는 것을 알 수도 없고요.
가만히 바탕은 교리에 또 바탕을 두죠. 그리고 자기 철학의 바탕을 두고 또 그 얘기합니다. 성경의 바탕도 아니에요. 보통 문제입니까? 보통 문제예요, 이게. 네? 자, 어쨌든 그렇게 이 마지막 부분에서요. 그러한 믿음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듭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더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그 복음에 대한 설명 마지막 부분에서 더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성령의 임재는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배경으로 하면 물론이고 말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 성령 또한 아까 은혜라는 말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도 그게 또 보여졌던 것처럼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죠. 아들됨, 유업어로 얻음, 성령 이것도 다 여기서 또 보여진 겁니다. 그것도 은혜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성령 또한 그냥 부어주신다는 식의 은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로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의 바른 연합이라고 뭐 추상적인 연합이 아니라고 했죠. 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듭난 자리로 들어갔을 때 성령이 오신. 이랬을 때 성령이 오신 거 누구에게 그냥 기분에 따라 너 일로 와 쓱 넣어줄게 이런 성령 아닙니다. 다 예정론식으로 그냥 무슨 아휴 사람들은 쓱 우와 좋아 믿음 쓱 우와 좋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순 엉터리들. 근데 그러고 좀 행복해하면서 지금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보면 다 지옥입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예정론식으로 아주 그냥.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냥 의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의의 소망이라고 말한 부분. 지금 이제 믿음과 의에서 의 쪽입니다. 의. 근데 의의 소망이라고 나왔어요. 또 5절. 그래서 지금 5절이 짧은 구절 갖고 쓱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건데 그게 아니죠.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의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냥 의라고 또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또 했죠. 기다린다. 소망이고 의가 소망이고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미래적으로. 잘 봐야 돼. 그 말은 의가 미래에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러기에 지금 그 의와 또 그건 구원이기도 하죠. 그 의와 구원이 끝나고 보장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조건 너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다 보장된 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계속된 믿음을 보임으로 그 의를 얻기 위해 힘써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계속 믿음에 있어서 결국엔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거,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의의 소망입니다. 그게 계속 믿음으로. 내가 무슨 한 번 뜬 믿으면 의의 소망 필요도 없어요. 다 의를 얻어버리는데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네? 지금 계속된 믿음을 가져서 나중에 그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한 번 쓱 믿어버리고 난 무조건 의 얻었어. 누구든 간에 너 일로 와 빨리 영적 기도해 너 이거 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않죠. 사실 또 교회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믿음의 지속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한 번 어느 순간에 믿음은 끝인 것처럼 얘기해놨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래서 그것은 또한 계속 의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보이고 힘써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아왔듯이 믿음의 지속을 다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속. 다시 요구하고 있는 이 5절에서요, 지금. 그리고 이를 볼 때, 이 5절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그 이신득이의 그 복음을 설명하는 데서 교훈을 얻어왔었던, 그동안 지금 이신득이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2장 15절부터 주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었던 내용들은 뭐였습니까? 바로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과 또 그 믿음의 지속이었었죠. 근데 그 모두를 이 5절에서 이 마지막 지금 설명하는 오늘 본문에서 모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만큼 중요한 거. 이게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안 봤으면 보여주지도 않죠. 뭐가 중요한 것이고, 뭐가 또 이게 보여지는 것이고, 전혀 알 수 없죠. 성경도 다른 데를 또 알아야, 제대로 봐서 제대로 알았었어야 또 더더욱이 보이는 거고. 그러니 어떻게 이런 걸 알아가고, 어떻게 보면서 가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설명해도 이게 싫어서 도망간다니까요. 하도 잘못된 거에 젖어 있으니까요. 예화라 간증에 그냥 점철된 말씀만 들어왔으니 이걸 제대로 보여주고 알려줘도 도망가요. 도망가. 그러니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다 드러나요. 당신들이 말씀을 제대로 보게 하고 보고 제대로 알려주고 해도 도망가니 당신들이 어디 믿음이 있고 어디 구원에 지금 자리에 있습니까? 당신이 보기 쉬운 것도 아닌 것도 지금 알려줬는데도 이게 도망가고 있으니 이거 난 모르겠다. 여기 도망간 자리는 뭐야? 아까 한번 대충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자리에 돌아가서 대충 룰랄라 잔치하는 예화나 베풀고 뭐 이런 거 해야 좋아하잖아요. 그거 다 지옥이죠. 믿음이 없는 상태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다음에 또 믿음, 그 믿음의 지속, 소망, 여기서 이걸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6절은 맨 앞에 다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방금 4절, 5절에서 말한 뭐예요? 이법득의,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닌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 왜 맞는지 다시 설명하는데 이 말이 이제 그동안의 복음에 대한 논증과 설명의 마지막 말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그동안의 설명이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이 뒷부분은 이제 경고, 저쪽에 경고 쪽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경고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쫙 복음에 대한 설명, 그것의 논증이나 설명의 마지막 말이 6절인데 그러면서 또한 이 마지막 말에서 또 의미심장한 말을 또 더 우리에게 보여주게도 되는 것입니다. 6절 그래서 자 그럼 지금 5절도 지금 맨 마지막에 이게 다 보여줬어요. 그동안의 교훈이 6절이 더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또 보여주면서 끝내는 거예요. 이제 설명이 항상 그래왔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고 그대로 그냥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봐왔던 그대로. 이게 뭐 성경이 바뀌기를 했습니까? 이제 와서 뭐 우리에게 맞춰주시길 일부러 맞춰주는 게 이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 그대로 보다 보니까 이게 다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알고 갑니까? 모르니까 대충 넘어가고 뭐 단어만 탁탁탁 붙들어갖고 그냥 짜집게서 이상한 거 만들어내고 하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죠. 거기다가 예와 간증 탁탁탁 붙여가고 설교하고. 그럼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개혁이 이게 개혁이 일어나야 제대로 된 지금 교회의 개혁, 우리 신앙의 개혁, 기독교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열변을 토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늘상. 자, 그럼 이신득이가 맞는 이유는요, 아까 4절, 5절에서 말했듯이 이신득이가 맞는 그 이유는 거기 뭡니까?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효력이라는 건 뭐 힘이 없대. 뭐 쓸모가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는 활동하고 일하는 이제 사랑으로서 이렇게 일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득이가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지금 문맥상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의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의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의미가 되고 여러 가지 예수 안에라는 말은 뭐 다른 데서는 다른 의미로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의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요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거기 할례나 무할례로 표현한 율법, 지금 할례는 율법을 대신한 말이라고 했었잖아요. 율법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뭐 이런 거죠. 율법의 지킴 여부는 아무 힘과 쓸모가 없다. 할례나 무할례는 바로 그겁니다. 지키거나 율법이 중심이 된 걸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그것은 아무 힘과 쓸모가 없다라고 했기에 뭐예요? 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 율법으로는 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4절, 지금 방금 앞서 봤던 4절을 역으로 말한 것이 되죠. 역으로. 4절. 믿음을 조차 의를 얻는다. 여기서는 아까 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끊어졌다 했잖아요. 그걸 역으로 말한 거예요. 여기서는 율법을 나중에 말한 것 뿐이지, 약간 율법을 먼저 말했고 그것은 구원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구원이 없다. 율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된 겁니다. 어쨌든 아까 4절을 역으로 말한 그런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의와 구원을 가져다 줄 효력이 있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5절, 또 방금 봤던 5절을 역으로 말한 것이 되죠. 믿음으로, 아까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의를 말을 했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 의가, 그 구원이 결국에는 믿음, 역으로 말한 것 뿐인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에 대해서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수식하고 있는데, 아까는 성령 안에서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의 믿음. 여기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자, 이는 믿음은 사랑이라는 행위로 증거된다는 말로 써요. 네? 사랑으로서 뭐예요? 사랑으로 활동하며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행위로 증거된다라는 말이죠. 로서 사랑의 행위는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랑의 행위. 다른 말로 말하자면 행함입니다. 행함. 더 이렇게 큰 범위로 말하자면 행함과 순종 또는 순종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믿음이 행함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함의 내용을 보자면 사랑이지만 그걸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이신득이라는 복음에 대한 설명 가운데 그 이신의 믿음이 방금도 보았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이어야 함을 계속 엿보아 왔다면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 설명에서는요, 이제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내지는 순종이 있는 믿음이어야 함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거듭난 믿음, 그전에는 계속해서 진정한 믿음, 여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 오늘 여기 6절에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듭난 믿음과 지금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고, 이건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가? 이게 아니니 서로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믿음일 때, 예? 아까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그 거듭난 믿음일 때에 여기 지금 보여주는 행함을 보이는 믿음이 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믿음일 때에야 이와 같은 행함이 보입니다. 반대로 뭐예요? 거듭난 믿음이 아닐 때 이제 행함과 순종도 무시하며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진정한 거듭난 믿음일 때에 진정한 순종에 들어가요. 행함에 들어갑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행함이 보여지는,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열매로서 보여지는 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거듭난 믿음, 진정한 믿음일 때 바로 그 증거, 열매로서 보여지는 게 진짜 믿음이 이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믿음을 증거하는 것으로서의 행함을 여기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사랑이라는 행함.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여기서 그 진짜 믿음은 거듭난 믿음이죠. 그동안 봐왔듯이 거듭난 믿음에 대한 증거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대로. 근데 거듭난 믿음 아닌 경우 지금 수도 없죠. 행함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쫓아가요? 예정론에서 말하는 행함을 죽이는 그 교리를 그래서 쫓아가서 안 하고 살아가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야고보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복음서, 바울서신, 지금 꼭 바울서신과 또 사복음,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 분리해놓고 여기서는 뭐 행함을 죽여놨다, 여기는 행함을 살렸다, 야고보서를 이쪽에서 이렇게 교리를 장난치고 있어요. 다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걸 갖고 그 장난치면서 교리에서는 어처구니없이 뭐 바울의 신학이 어쩌네, 예수님과 뭐 어쩌네 이러면서 지옥 가려고 환장했으면 예수님을 무슨 바울과 동등한 위치에, 바울이 예수님의 위치에 올라가던가 예수님이 바울의 위치로 내려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벌써 이단이고 거기서부터 이 지옥 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아요. 지금 바울 서신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뭐 로마서나 뭐 다른 서신사 안 그러냐? 똑같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언제든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장난을 치고 맨날 어처구니없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열변이 나가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뭐, 정말 교리를 몰고 성경만 봤을 때도 다 똑같다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었던 것을 어떤 사람이 뭐 신학을 배운다고 뭐 신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죠. 이상한 것도 배워갖고 이게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리, 이게 지옥 갈 자리로 이제 딱 생산이 돼서 나와요.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도 어설프게 봤던 사람들은 그런가? 신학이 틀렸을려나? 저 신학자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러면서 그냥 철석까지 믿으면서 글로 가는 거예요. 뭐가 대단합니까? 학자입니다, 학자. 우리 세상 학자들도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장난치잖아요. 뭐 박사, 학사, 학자. 공부도 해볼 만큼 해봤지만 그거 다 장난이에요, 장난. 초등학문, 뭐 우리 갈라디아에서 나왔지만 율법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율법입니까? 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장난치네, 장난. 네? 그 학자들이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얄팍한 어떤 그 지식 갖고 그냥 잘난 척 하면서 그냥 뭐가 된 척 하면서 오히려 교만의 자리에 빠지고만 있는 것 뿐이죠. 네? 근데 거기에서 그냥 철석같이 믿어요. 아니, 어처구니도 없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좀 보면 다 보여질 텐데 그렇게들 몰라요. 그렇게들 사람을 높이고 내세우고 또 거짓교리 그렇게 잘 쫓아가고 어찌됐든 간에 거듭난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정론식으로 쫓아가면 거듭난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히 될 수도 없어요. 배제가 돼버리고 행하면 또 당연히 안 보여지고 그럼 다 지옥 가죠. 그러니까 예정론은 얼마나 우리가 이단 중에 상이단이냐, 상이단. 뭐 신천지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이단이 이 지금 정통교리 안에 그냥 또아리를 트고서 꽝 하고 앉아있는 게 바로 이 예정론인 거예요. 이 마귀가 뱀의 모양을 하고 와서 완전한 상이단으로서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이 예정론인데, 다른 데 갖고 막 이렇게 톡톡 치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장난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요. 진짜 싸울 건 예정론인데요. 다른 거 싸울 것도 없어요. 뭐 기복신앙, 이건 장난입니다. 다 장난밖에 안 돼요. 예정론에 비하면요. 네? 예정론을 뿌리 뽑아야 돼요, 예정론은. 그런 거 없으면은, 그냥 믿자마자, 기독교에 들어오자마자 지옥을 확정하고 들어가요. 웬만한 사람이 다. 그래,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자, 그럼 지금, 또, 그 행함과 순종의 내용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이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사랑의 모습이 있죠. 바로 뭡니까? 사랑.
예? 계속 구약에서부터 성경, 예? 신약까지 성경에서 쭉 흘러가는 거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것을 이제 사랑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요약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건 이제 구약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계명이란 말은 율법을 다 달리 말한 것이기도 해요. 계명. 어떤 사랑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구약의 옛 계명으로부터 신약의 새 계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히 이제 새 계명은 특히 형제 사랑이 강조되지만 말이죠. 형제 사랑이 특별히 이제 강조돼요. 새 계명은. 그래서 이 사랑은 신약의 계명, 신약의 계명이에요. 계명. 신약에서의 또 계명. 즉, 또 다른 율법이에요. 신약에서의 또 다른 율법이 바로 이 사랑인 겁니다. 계명은 율법이란 말과 같기 때문에 사랑이 또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또 다른 율법. 다만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처럼 의식을 행하는 것, 형식과 의식, 예식을 행하는 것 중심의 외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담긴 진실되고 마음을 다하는 행위로서 말입니다. 그러한 행위로서 이 사랑의 행위,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율법이 계명인 거예요. 신약에서도요. 신약에서도 주어진 율법이 끝난 것 같았는데 신약에서도 또 다른 율법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도왔다. 이거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자기 사랑과 또 이웃이 누군지 이렇게 물어보다 그게 나온 거잖아요. 자기들은 이방인들은 자기들은 배제하고 우린 사랑 잘하고 있다. 그것도 다 외식적인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외식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마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사랑하라. 그들은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몰랐겠습니까? 교리적은 다 알았었던 사람이에요. 십계명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고, 근데 없었다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다 나오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만 하고 형식적인 사랑이 아닌 거고, 신정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또 다른 율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의식의 율법, 예식과 형식, 그 율법은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사랑의 율법은 효력이 있다고 하는 신기한 장면을 녹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할례라 뭐할례 그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건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 또 이게 좀 행위예요. 또 하나의 율법도 행위인데, 근데 그거 역사는 그건 효력이 있대. 그게 얼마나 신기하죠? 이 행위는 효력이 없어, 이 율법은. 근데 사랑의 율법은, 이 율법은 효력이 있다. 이걸 좀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율법과 행함은 다른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의 율법과 여기서의 율법, 이건 행함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함.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사랑, 지금 행함. 근데 이걸 동일하게 예정론자들은 보면서 이 행함까지 죽여놓고 믿음을 죽여놓는,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두 가지 행위가 나와, 두 가지 율법이 나와요, 지금. 근데 여기서 안 돼, 이건 돼. 이게 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죽여놨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다 죽여놨단 말이에요. 예정론자들은 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구분을 못해요. 보통 문제입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율법을 따르면 오게 될 세 가지 결과를 말하며 그 가운데 구원 대신 저주를 받을 것을 경고도 하면서, 결국에 뭐예요? 그 결과가 구원이 대신 저주를 받을 것. 그래서 그걸 경고한 것이죠.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 율법을 따르면 세 가지 결과. 결국 궁극적인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면 저주를 경고도 하면서 또 이신득의라는 복음에 대한 마지막 설명도 보이며, 왜 율법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까? 그게 이제 이신득이기 때문이야 하면서 계속 이신득을 또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결국 또 믿음에 대해서, 이신득이의 그 이신의 믿음에 대해서 거듭난 믿음, 또 행함 있는 믿음과 함께 그것의 지속, 또 그 믿음의 지속도 결론적으로 보이며,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를 하고 있었다면 다음 7절부터 12절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7절은 먼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여기 순종치라는 말은 원래 동의치, 진리를 동의치 않게 하느냐, 진리를 확신치 않게 하느냐,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제 거짓 교사의 미혹을 여기 이제 암시하고 지시하며 말을 하죠. 누가라고 할 때 누가라는 게 거짓 교사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진리라고도 하고, 그죠? 또 다름질을 잘 한다고 하여서, 다름질을 잘하던, 이건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을 얘기하죠. 지금 그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니까 또, 그것도 진리라고도 얘기했어요. 그 진리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진리죠. 근데 다름질을 잘한다고 해서, 이 다름질이란 말은 신약에서 여러 가지에 쓰입니다. 뭐 어떤 사역에서의 다름질, 바울 같은 경우는 뭐 믿음의 어떤 여정에서의 다름질 말을 하고 막 여러 가지 부분에 쓰여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계속하는 것, 어떤 일을 계속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계속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한순간이 아닌 계속 되어야 함을 여기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그 다름질을 잘하고 있더니, 너희들 계속 잘하고 있더니만 브레이크를 걸어서 누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봐, 믿음은 계속 해야 된다는 것과 거기에서 또 탈락될 수 있다는 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믿음의 지속이 보여졌죠. 의의 소망이란 말 속에서 또 보여지는 거예요. 제발 믿음은 한 번뿐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더욱이 여기서까지 보면서, 자, 다음 8절은 그 권면이, 그 권면인 건 다른 말로 그 설득, 더 정확히 그 설득이라는 건 거짓 교사들의 설득이죠. 그것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라고 하여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미혹, 그 설득, 가르침과 미혹이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주신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대신 누가 되는 거, 누가 준 것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 나머지 반대편은 결국엔 누구나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 결국엔 마귀에서 난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행위는 아무리 하나님을 앞세우며 가르쳤어도 그들도 이거 하나님 거야 뭐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 봐야 결국 그건 뭐 육적이고 외식적이어서 그런데 그 육적이었고 외식적인 걸 우리가 봤었죠 그동안 계속.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뭐 예수님 운운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들도 뭐 하나님 예수님 나 알아 나 이러면서 막 예수님에 대한 뭐 믿음도 그들은 어느 정도 다 인정하면서 이 율법을 수행했다. 더더욱이 막 얼마나 이들이 마귀가 준 거 뭡니까? 마귀에서 난 거라는 것을 자기들뿐만 아니라 딴 사람들까지 의심을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운운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이 육적이고 외식적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마귀적인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육적이고, 예? 육적이고 외식적이에요. 겉으로만 어떻게 하는 것, 그리고 예? 육적인 걸 추구해가는 것. 다 그거예요, 다. 지금도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막 갖다 붙이면서 얘기를 해도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봤더니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냥 껍데기로만 이렇게 종교행위나 잘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거. 근데 지금 수도 없이 그러죠. 믿음과 구원은 다 끝났다고 하니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문제 해결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됐죠? 이거잖아요. 그게 육적인 겁니다. 외식적인 것은 너희들 종교행위 잘해. 너 11조 잘 드리고 새벽 예배 잘 나오고 맨날 이런 거만. 우리끼리 하는 거죠. 이거 맨날 가르치잖아요. 그 마귀적인 거예요, 이게.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점잖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 예수님 갖다 붙였고 해도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지금 뭐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도 와갖고 마귀적인 모습을 하고 말투도 이상하게 막 말을 했겠습니까? 그럼 미혹이 안 넘어가요? 아무도 안 넘어가요. 얼마나 점잖고 얼마나 말을 잘했을 것이며 하나님, 예수님 운운하며 양의 탈을 딱 쓰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넘어가서 그냥 넘어가죠. 근데 그게 마귀적이었다라는 거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발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고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앞만 보기에도 사람이 신실해도 보이고 얼마나 또 점잖아도 보이고 여러 가지 좋아 보이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육적이고 외식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마귀의 하수인밖에 안 됩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 다음 적은 구절은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니라. 적은 그 발효시키는 누룩이 온 덩이를 발효시킨다는 거죠. 근데 퍼지게 해서 발효시킨다. 그런데 원어상.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권면, 아까 했던 그 설득, 잘못된 가르침과 미혹이 갈라디아 교인들 전체에 퍼질 것을 말하며 그러기에 적은 부분도 절대 용납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것이죠. 적은 부분도, 아주 적은 부분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많은 자가 미혹된 것은 아님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 많은 자가. 왜? 앞으로 이게 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미혹된 거예요. 막 조짐은 보이고 있어. 조짐은 보이고 막 몇몇 소수가 막 거기 넘어가고 있고 막 그 분위기가 막 갈랑말랑하고 있는 이런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퍼지면 아니고 그 적은 사람이라도 그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원래 그렇죠. 항상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철저하게 잘라버려라. 철저하게 조심해라. 절대 틈을 주지 마라.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적은 누룩. 여장단은 괜찮아.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사람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런지, 어떤지, 우리 사람이 원래 그런지, 딴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결벽증처럼 보이는 거를 되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쪼잘하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자기가 그렇게 대범하지 않고 쪼잘하게 느껴지는 걸 되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게 취급받는 걸.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우받고 취급받고 여겨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진짜가 중요해요. 진짜가 이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 때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왜 남의 눈을 가득 신경을 쓰면서 쪼잔하다는 이런 평가에 외식적인 거에 왜 자꾸 이렇게 목을 메고 거기에 왜 이렇게 애들 휩쓸려 갑니까? 예? 내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평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게 정말 내가 이것을 필요하다면 그걸로 가는 겁니다. 거룩하라, 온전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이런 말을 하죠. 거룩하라 하면서도 같은 말인데 완전이란 말로 왜 거룩을 또 쓰고 있느냐. 조금이란 흠도 안 되는 거. 구약에서 그게 보이잖아요. 누가 조금이라도 그 부정한 자가 만진 거라는 거, 닿은 거 다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철저하게 거룩을 얘기해줘요. 레위기나 같은 데 보면 레위기는 이제 거룩이라는 것이 주제인데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철저함.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손소독제하고 막 철저히 이런 걸 조금 이제 육신적으로, 겉적으로도 체험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러면서도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많아. 근데 또 걸리죠. 근데 중요한 건, 영적으로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이런 기회를 삼아서 영적으로, 더 영적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거룩하려고 하고, 예? 조심하려고 하고, 예? 적은 것도, 이건 이제 공동체적이죠. 적은 걸 공동체에 들이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거는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하는 게 교회에서 원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오냐 괜찮다 덮어주면 다 죽는 거야. 다 이제 골마 터지고 다 이제 완전히 이제 다 썩어서 이제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요. 이 흐름. 근데 지금 실제 우리 교회들은 안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 이렇게 감싸고 그냥 한 명이라도 어떻게 교인 얻으려고 그러죠. 교인 얻으려고 그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교인 하나를 잘라내더라도 여기 살리는 게 중요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도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게 나오고요. 그렇게 잘라내므로 말미암아. 근데 어디서 그건 다 육신적으로 교회의 어떤 그냥 성장을 위해서 그냥 잡아두려고 하는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치면 그거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철저하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철저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아까 개인적으로 욕한다고 그랬잖아요. 에이, 저 사람 뭐 아이고 쪼잔해 뭐 이러면서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아유 저 교회는 사랑이 없나 봐. 그것도 두려워하고 또 사람 또 빠져나가니까 두려워하고 이래갖고 감싸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다 육적인 기준이죠. 영적인 기준으로 삼으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정말 우리 영이 나갈 수 있는 그 기준. 엄청 육적 기준으로 해갖고 사람에 대한 평가는 더 좋아. 당장에 욕 안 먹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중심으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온통 그런 거 중심이야. 온통 지금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보통 문제입니까? 네? 자, 그래서 다음 10절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아무 다른 뭐 애정을 두지 거기에 뭐 관심을 두지 뭐 마음도 품지 않으려 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기 확신이란 말도 동의란 말입니다. 원래 아까 7절에 순종치란 말과 원래 원어가 같은 말이에요. 동의하노라 라며 이제 그동안에 복음에 대한 설명을 그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이 앞부분에서 복음에 대한 설명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받아들이며 그걸 배경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이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너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조금도 넘어가지 않기를 확신의 참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기대한다. 확신의 참 마음으로 기대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것이 아님도 아까 짐작이 됐잖아요. 적은 누리기 운동이 퍼진다는 말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적은 자라도 그리고 너희들 조짐을 보이는 거라도 다 물리치고 이제는 이렇게 안 될 것을 이제 확신의 참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요동케 한다는 말은 다른 말은 선동하는 자극하는 뭐죠? 선동하는 미혹하는 이죠. 그 자는 누구든지 이런 그 앞에 이제 그가 누구든지란 말이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그 말도 그냥 자는이라고 하고 심판을 받으리라 하면 좋은데 그가 누구든지라는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 말을 넣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여서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도 합니다. 경고, 심판, 경고. 그러니 너희는 더욱 그런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또 너희가 미혹에 넘어가든가 또 그래서 너희가 미혹을 한다면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그가 누구든지
미혹한다면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을 함께 경고하며,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그건 1차적이죠. 2차적으로 너희도 그런 거짓 교사처럼 이제 거짓 형제가 돼서 가르치면 이거죠. 그것까지 경고를 함께 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것을 너희도. 그래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됨을 말하는 거죠. 또 여기서도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음도 보이고 있어요. 심판을 받아요. 너희가 만약에 율법을 가르치면 심판을 받는다. 율법은 구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도 또한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뿐만 아니라 너희까지, 너희가 거짓 교사가 되지 말라. 그런 식으로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음 11절은 이제 거짓 교사들 쪽에 이제 경고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11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째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라고 하는데, 이 말을 왜 했을까 생각을 해볼 때 갑자기 이 말을 왜 했을까, 여기 지금 문맥상 이게 왜 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방금 이 앞에 10절과 관련하여서 바울 자신은 핍박을 받을지언정, 여기 지금 핍박 나왔잖아요. 핍박을 받을지언정 절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할례 율법을 전하지 않았음을 보임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해야 함. 즉 뭐예요? 미혹에 넘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혹하는 자가 되지도 않아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아까 누구든지라고 했던 말이 여기도 포함이 되는, 너희도 내가 안 넘어가서 내가 할례를 전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 그렇게 율법을 전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미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 혹 핍박을 받을지언정, 내가 율법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죠. 지금 할례를 전함으로써 바울은 어찌 핍박을 받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전하다가, 율법이 아닌 믿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아까 율법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심판, 지옥 가는 거죠. 저주, 심판. 지금의 핍박이 낫지, 저들로부터의 핍박을 받던. 그거 피하려고 율법을 전하다가 아까 어떻게 했는데, 심판 10절에 나왔잖아요. 경고했잖아요. 그거 받지 말라고 하면서 핍박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택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이 두려워서 아까 욕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적은 노릇 할 때 욕 먹는 거, 제대로 된 거, 영적인 걸로 가야 되는데 육적으로 왜? 당장에 뭐 칭찬 듣고 당장에 내가 따돌림 당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칭찬 받아야 되겠고. 그 핍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은 뭘 택한 겁니다. 나중에 있을 심판, 지옥을 택한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힘들게 핍박 받으면서 난 이 길 가. 왜? 이건 심판이고 지옥 가는 거니까. 핍박을 그냥 받아 지금 이 땅에서 미움을 당하고 저들로부터 뭐 평가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쪼잔하다. 아유, 저긴 사랑이 없나 봐. 오해 다 받죠. 이게 오히려 더 사랑인데 깨닫지 못하죠. 근데 그 핍박받고 더 막 그냥 여기에 오해를 받고 해도 그거가 낫다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받고 오히려 심판을 너희들 두려워하면서 그거 피하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지금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네? 내가 핍박을 받는다. 나도 핍박을 받는다. 나도 핍박을 받는데 심판으로 난 안 가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 너희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누구든지라는 말은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도 하면서 더 중점되는 건 너희죠. 또 갈라디아 교인들 쪽으로 또 온 거죠. 자, 그러면서 다음,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은 거침거리, 뭐 죄의 원인, 뭐 이런 거냐면
그것이 그쳤으리니라고 하여서 핍박의 원인, 지금 바울이 핍박을 받는다는 그 원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믿음이죠. 십자가에 거치는 십자가로 인한 믿음이죠. 지금 율법과 믿음을 대조해서 말하는 가운데 십자가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믿음을 전했기에 그것이 거치는 것이라고 그랬죠. 저들에게 거치는 건 뭐예요? 저들을 정죄한 거예요. 죄의 원인. 십자가를 믿음을 전했더니만 저들은 거치고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 거친 것은 죄의 원인이란 말인데, 원어상. 그러니까 저들이 정죄를 받는 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죄가 된 거죠. 네? 믿음을 전했더니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핍박을 받게 된 겁니다. 바울은. 저놈 우리 잘못됐다고 그러네. 야, 저놈 저거 안 되겠다. 저거 핍박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그 십자가와 믿음을 전해야 함을 또한 보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음 마지막 12절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혼란시키는, 방해하는, 이게 어지럽게 하는, 혼란시키는 방해. 그 자들이 스스로 베어져 버리기를, 베어져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베어져 버리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여서 지금 할례로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을 할례로 배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할례하라라고 이제 너희들 얘기하고 있죠. 포피를 베어라 이거잖아요. 베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할례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할례하게 할 것이 아니라, 베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거짓 교사들이 너희 가운데서 스스로 베어져서 물러가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스스로 너희들이 베어진다는 말을 이제 써갖고, 우리를 베지 말고 너희를 베어서 너희 물러가라는 거죠. 여기 떨어져 나가라는 거죠. 그런 말을 이제 말로써 이 단어를 써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앞서 10절에서 말한 심판을 받는 것보다, 여기서 지금 떨어져 나가는 게 너희들 하지 말고, 너희들 가르치지 말고 물러가라. 그것이 아까 10절에서 말한 율법을 가르쳐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심판을 받는 것보다 그 거짓 교사들에게 낫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그들도 바르게 돌아오기를 바래서이기도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라. 내쫓아라 그러잖아. 그런 격이죠. 이들도 너희들 나가. 이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었던 사람들 중에 거짓 형제가 돼서 거짓 교사가 된 사람들이 나가, 이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냥 나가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거기서 바르게 돌아오기를 바래서 이긴 것이죠. 성경의 다른 걸 볼 때. 그래서 이는 이제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회를 주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마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가 아니라 그들도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다른 곳에서 그러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야! 여기서 핍박받아, 너가 핍박해. 이게 아니에요. 저 지난주도 그랬지 않습니까? 니네 핍박했냐? 내가 핍박할게가 아니라, 너희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고, 너희 빨리 바르게 돌아오고, 기회를 주는 거죠.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오히려.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것으로 이걸 하면서 마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을 미혹해서 복음을 설명했던 건데, 지금까지 거짓 교사들 원인에 대해서도 이제는 너희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와. 긍휼을 말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도 마치면서 전체적으로 일단락하고 있는 이러한 장면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복음에 대한 설명 마지막 본문으로 갈라디아 교인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성 발언도 하면서, 아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 거짓 교사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다 그런 경고성 발언도 하며 주지시키는 교인들이 율법을 좇지 말라고 주지시키는 본문을 이제 보았습니다. 마지막 본문이기 때문에 율법을 좇으면 안 된다, 말라 이러면서 결국엔 그거죠. 이 신들을 그동안 설명해 왔고, 그 목적은 뭐예요? 율법 좇지 말고, 거짓 교사에 넘어가지 말고, 이 미혹 넘어가서 율법 좇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거를 결국엔 주지시키는 본문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래서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좇으면 오게 될 세 가지 결과를 바로 아들됨과 성령과 유업 얻음의
그런 유익이 없음. 또 반대로 율법 아래 종되어서 저주를 끌려가. 그러니까 아들됨과 유업 얻음이 없다. 반대로 종됨과 저주를 끌려간다. 같은 말이에요. 또 세 번째 뭡니까? 그 모두를 아우르는 구원을 못 얻고 저주를 받음으로 보였죠. 그게 경고인 거예요. 율법을 쫓으면 그 결계는 저주받는다. 이거죠. 종합해보고 궁극적인 걸 보면 그거예요. 그걸 보였고, 그 가운데 율법을 따르면 왜 그런 구원이 아닌 저주를 얻는지를 설명하며 결국 다시 이신득이 때문임을 보였고, 이신득의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신으로만 득의 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보였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다시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다시 설명한 것이고, 그러면서 그때의 믿음, 이신득의 믿음은 그동안처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듭난 믿음과 또 그 믿음이 지속되어야 함을 보였고요. 거기다 오늘은 그 믿음은 사랑이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도 함도 의미심장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보인 거예요. 이신득을 다시 또 설명하는 가운데 이신의 모습, 그 이신이 어떤 믿음인지가 오늘 또 제대로 마지막이니까 다 보여줬어요. 거듭난 믿음, 지속성, 행함 있는 믿음, 이걸 다 보여줬어요. 더 자세하게, 완전히 제대로 너희를 경고도 하면서 이신득의 복음도 살펴 설명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때 강조점은 이 믿음에 대한 것,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로 넘어가서 우선 그들의 권면은 마귀적임과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용납하거나 미혹되지 말 것을 말했고요. 반면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을까 경고하면서 너희도,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런 미혹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도 경고하며 너희도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나중에 받을 심판보다 지금 받는 핍박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것이고, 지금 핍박받더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마. 나중에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 이거라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강단에서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제입을 해주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지금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중을 좀 두려워하면서 지금 제발 타협하지 마세요. 육적인 것으로, 외식적인 것으로 제발 가지 좀 마세요. 부드러운 척 하지 마시고, 쓸데없이. 부드러울 땐 부드럽지만, 아닐 땐 아닌 거고. 우리 사람들이 하도 죄로 또 돌아가고, 오히려 부드러운 것보다는요, 강하고, 이렇게 거칠어도, 그게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온유함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니, 어처구니 없어요. 외식적인 것만 좋아하니까, 겉껍데기만 좋아하니까, 겉포장도 외식적으로 양처럼 보여야 하고, 말투도 어때야 하고, 내용도 타협해서 그냥 좋은 것 쪽으로만 보여줘야만 하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왜들 그러는지. 왜 그렇게 좋은지. 다 거짓 아니에요, 거짓. 포장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죽게 생긴 사람을 꺼집어내는데 거기서 점자 떨게 생겼습니까? 그런 격이에요, 그런 격. 어떤 걸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보시겠습니까? 그 잔인한 거예요. 죽게 생긴 사람 앞에서 점잡다는 건 잔인한 겁니다. 진짜 과격한 거예요. 그거야말로요. 하나님은 이 사람 정말 여기서 살리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진짜 온유하게 보시는 겁니다. 볼 줄 아는, 진짜 제발 좀 볼 줄 좀 아세요. 좀 외식적으로 보니까, 껍데기적으로 보니까 뭐가 온유한지 몰라요. 맨날 겉껍데기, 당장에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여지는 것만 신경 쓰니까. 이것도 구분을 못 쳐, 영적으로 못 보죠. 그 진짜 잔인하고 과격한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썼다고 하는 건데, 진짜는 늑대인데. 얼마나 과격한 진짜 실체인데. 그래서 지금 핍박은 난 거예요. 나중 심판보다.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결국 뭐예요? 지금 스스로 배워져서 바르게 돌아오는 것이
너희들 스스로 베어져 버려.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 지금 거기서 너희들이 기회가 주어져서 바르게 돌아오는 것이 나중에 아까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심판받는 것보다 나을 것임을 암시하며 그렇게 긍휼이 담긴 경고를 하며 마쳤던 것입니다. 긍휼이 담긴, 사랑이 담긴 경고예요. 경고도요. 그들도 살려고 하는, 조금이나마. 그들이 거기에서 뭐 계속해서 안 돌아오고 계속하면 뭐 그들이 택해서 가지만 그래도 기회는 주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한 겁니다. 지금 베어져 가라. 거짓 교사들에겐,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겐 뭐예요? 지금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지금 이 땅에서의 그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어려움, 지금 힘듦 이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나중에 심판받을 걸 두려워해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거짓 교사들 누구에게나 그 식으로 지금 오늘 말하면서 긍휼이 담긴 경고가 했던 겁니다. 이를 볼 때 오늘은 그동안의 복음에 대한 설명 마지막 본문이어서 그런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율법을 조금도 용납하지 말 것이 주된 흐름이었음을 보게 되고,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죠. 마지막 본문이 복음에 대한 설명 마지막 본문이어서 너희들이 미혹을 받아서 율법을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말 것 경고하는, 이게 주된 흐름이었고 을 보게 되고, 그래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따르면 결국 저주를 받고 또 거짓 교사처럼 되면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주, 심판, 이게 오늘 전체 분위기입니다. 경고하면서 저주받아, 심판받아, 경고 꽝, 이 분위기 오늘. 또 거짓 교사들에게도 돌아올 기회가 담긴 그 경고를 하며 마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까지 기회를 주면서 결국 저주와 심판이 주된 분위기로 흐르며 갈라디아 교인들과 또 거짓 교사들에게까지 경고하며 마쳤던 것이죠. 그만큼 한편으로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만 의의를 얻는 이신되기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까지 오늘 또 나왔잖아요. 더 덕나라 마지막까지 이신되기를 강조한 거죠. 믿음으로만 의의를 얻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심판까지 말하며, 저주와 심판까지 말하며 제대로 경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거짓 교사까지도 그 모두를, 거짓 교사까지 다 모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는 강하게 경고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보인 것이고요. 지금 원래 배경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사랑이죠. 긍휼이죠. 근데 겉모습은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저주 심판을 말하고 막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깔린 건 사랑이고 긍휼인데, 진짜는 그건데 겉으로는 막 강하게 하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전체가 사랑인 거예요. 볼 줄 알아야죠. 자기는 맨날 이상하게 강하게 말하고 막 막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러면서 말이죠. 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살리려고 그러고 돌이키려고 그러고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려고 진짜 사랑해서 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며 흐짓한다는 거예요. 흐짓. 그냥 지옥 가더라도 오냐 하는 게 좋대. 어처구니가 없죠. 당장에 부드럽게만 해달래. 당장에 내가 나중에 지옥 가든 말든 그거 신경 안 쓸. 그건 네가 알 거 아니고 내가 당장 부드럽게 해줘 이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다 됩니까? 당신 나중에 지옥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것도 지옥도 안 믿어. 그때 가서 어떤 후회를 하겠습니까? 후회는 외침, 어떤 후회의 외침을 하겠습니까? 그때 왜 제대로 안 해줬어요? 야, 네가 간 거야, 네가. 아마 그 말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때 왜 제대로 안 가르쳤냐고. 아마 지옥에서 슬플며 일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수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 지옥 간 사람들은 왜 그때 제대로 안 해줬냐고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지옥에서. 당신들이 그거 사랑 아니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집어쳤잖아.
걷어찼잖아. 너희들이 걷어찼잖아. 그러니까 슬픔의 일을 가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제발 좀 깨달아요. 이 땅에 있을 때. 자, 이는 강하게 경고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인 것이 되고요. 또 그때 바울이 오늘 말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인 것도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이면에 바울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도 보이면서 오늘 경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믿음도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이 가운데. 자기가 가르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이면을 보면은 그래서 의를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을 보일 때 의를 얻거든요. 저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냐 하면서 믿음도 제대로 안 보이고. 자, 우리 모두 복음의 설명, 이 마지막 본문으로서 율법을 따르면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강한 이 경고를 받으며, 율법 따르면 저주와 심판입니다. 아주 강력해요. 경고를 우리도 받으며 이신득의만이 옳음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속적으로 늘 보이려 하되, 지속적으로 믿음인데, 믿음은 한 번뿐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인데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보여 나가야 되죠.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건 그겁니다. 믿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 나가야 돼요. 그 아까 무슨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종교 행위적 이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죠. 그래서 계속 보이려 하되, 그 믿음이 거듭난 믿음, 진정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도 엿보인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보이기를 늘 힘쓰심으로, 거듭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거듭났기 때문에 행함까지 보여집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신득이 잘 알았어요. 이걸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믿음, 어떤 믿음? 거듭난 믿음, 행함 있는 믿음, 그것도 지속.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그거죠. 절대 율법적으로 돌아가서는 저주와 심판이고, 믿음인데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 그래서 보이므로 결국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아까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말이 원래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또 학수고대하는, 우리도 지금 그거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갈 때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 바라보고, 그래서 그걸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참는 겁니다.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근데 그거 학수고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 핍박도 두려워해서 절로 그냥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당장 이 땅에서 다 만족하고 이 땅에서 다 해결되니 뭐 학수고대 하겠습니까? 의의 소망을.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자, 그 의의 소망, 다른 말로 구원의 소망이죠. 그 구원의 소망을 결국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